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이민교회의 과거가 여기에 있고 또 현실이 여기에 있고 또 미래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그 정말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사람이 승리하는 교회 아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간절히 서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부모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가장 큰 만남이 되었던 것은 아이폰을 산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와 같은 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인가 라고 이야기를 묻는다면 나는 앤 설리번 여사를, 선생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날이다 라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언제 누구와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누구나 다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날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나는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이러한 사건이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만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신의 일생에 큰 변화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변화가 됐고 자신의 삶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자기가 주관을 해서 주도해서 모든 것들을 이 만남을 이루어가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한 것처럼 보이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습의 뒷면을 보면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인이 주도한 것 아니고, 여인이 계획한 것 아니고, 여인이 간절히 원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 배경 가운데, 배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방의 대표가 되는 그러한 도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언급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이미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하였으리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방의 대표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했던 바로 그 두로와 시돈인데, 지금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었던 상황인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쪽으로 파송이 됩니다. 갈릴리로 파송이 돼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다가 예수님에게서 흠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흠이 될 만한 것을 잡으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예루살렘 위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은 그보다 서쪽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쫓아갔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흠집을 가장 잘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그것이 저들에게는 굉장히 큰 관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을 지금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을 향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 땅으로 와서 그 지방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두고 보자. 저 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분명히 지켜보다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트집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들, 그동안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방으로 가면 천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갑자기 이 상황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 가운데 소리를 질러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질렀답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 이 헬라어 말에서는 크라오라는 그러한 원어적인 크라조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의성화해서 표현한 단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순수하게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까까이라는 단어와도 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까마귀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까마귀 소리가 얼마나 성가신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 이 안방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잠을 자는 방은 이쪽 반대편에 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입니다. 지금은 두 아이 다 집을 나갔는데, 공부 때문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까마귀가, 그때 유독 까마귀들이 우리 집 근방에 참 많았습니다. 아침만 되면
깍깍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들이 어떤 때는 내가 까마귀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라고 불평을 할 정도로 까마귀 소리가 굉장히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까마귀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오늘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까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아주 귀찮게 만들고 성가시게 만들 정도로 깍깍 소리를 내듯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사람들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할지 두고 보자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시작되지 않고 이 만남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지금 만나고 있냐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깍깍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부정한 새 아닙니까? 레위기서 11장에서는 그 새를 먹어서는 안 될 새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 예수님께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제가 좀 전에 예수님과 두로 시돈에 들어갔던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마치 일본의 극우파 사람들이 한국의 종로 아니면 명동 한 복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연상케 만듭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까? 우리나라 땅에 와서 띠를 두르고 뭘 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조상행을 언급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일본의 극우파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 앞에 어떤 한 청년이 어떤 한 여인이 다가서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황 황제의 18대 손 나카무라상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특별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랍니다.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자기 땅에 온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이러한 부르짖음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반응을 보고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깍깍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수님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도움을 초청했던 가나안 여인에게 마치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도 무한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 세워서 자기의 민족들이, 자기 지방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찌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못 본 척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발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뒤에 있었던 여자가 어느 사이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고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이 여인의 고백이 예수님이 너와 나는 상관없다, 아무런 상관없다,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잘 몰랐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선배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단어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금방 이해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선후배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김정은을 향해서 그 위대한 김정은 수령동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저 사람은 빨갱이구나, 저 사람은 이북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단어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고 몸에 문신을 하고 그 양복 저고리를 입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은 깡패 두목이고 형님이라고 한 사람은 똘만이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형님이라는 한 단어로, 엄마라는 한 단어로, 선배님이라는 한 단어로, 수령님이라는 한 단어로 두 사람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와 나는 상관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변함없이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관계로 유지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배경과 가치관과 모든 민족성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도,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감히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내려놓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답변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세 말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는 개야 라는 말입니다. 넌 개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넌 개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이 주님을 향해서 답변을 합니까? 27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라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개라고 하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여 옳습니다. 주인도 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주라는 단어, 큐리어스라는 그 단어를 반복해서 2번씩이나 또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개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개이건 짐승이건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개라 할지라도 개도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개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이 여인의 고백은 전혀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가장 대화하기를 힘들 때가 있답니다. 대화하는 것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상대방으로부터 욕을 먹었을 때 나도 뭔가 저 사람에게 더 큰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군대를 갔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 군대가 원래 이 욕이 좀 센데 아닙니까? 군인들이 그냥 매일매일 같이 자기에게 욕을 하는데 도저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는. 근데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욕을 할지 몰라서 언젠가 가까운 사람에게 이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영어로 하는 욕들을 좀 써봐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미국 친구가 욕을 쫙 썼답니다. 한 페이지를 그냥 꽉 채워가지고 욕을 썼답니다. 그 욕을 그날부터 달달달 외우고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욕을 하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암송을 했던 그 욕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다다다다다 따발총처럼 그냥 욕을 해댔답니다. 너무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군대에서 배운 거는 욕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면 이 사람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비슷한 욕을 해야 뭔가 마음이 시원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무반응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점점 여인을 대하는 강도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기어코 너는 개 같은 여자야. 제가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일편단심입니다. 주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개라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자기에게 욕을 하는 주님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은 추도적이었습니다. 계획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상황이 바뀐다 하도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명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바꾸실 수 있고 내 가정을 바꿀 수 있고 내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줄 수 있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정말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가나안 여인을 훌륭한 여인으로 본 것이고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매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먼저 이해해야 나머지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인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세팅 가운데 갑자기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해도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상황을 여인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배경에는 예수님이 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렀다.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가나안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이 모든 만남을 주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만남을 주선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지셨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기 위한 상급과 보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셨습니다. 그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 가나안 여인에게 다가서셨고 그 여자를 계속해서 매정하게 몰아친 그러한 일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가끔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면 제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제가 들러리를 서게 되었습니다.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턱시도를 맞춘 데를 갔습니다. 옷을 재보니까 제 팔목과 저는 제 키와 모든 게 다 평균으로 생각하는데 다 작은 겁니다.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그 다음 날 10시인가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10시에 찾아갔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1시간이 되어서 문을 열기 위해서 한 여학생이 나왔습니다. 여학생이 나와서 우리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학생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투로 어떻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저도 화를 같이 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고 한참 화를 내고 어떻게 그 일을 수습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친구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매의 어머니로부터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에게 하면서 그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날 제 딸이 아마 실수했을 겁니다. 제 딸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갔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제 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남편이 암 말기라는 소식을 그 병원에서 들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아이가 울다가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분명히 나쁜 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전체를 보아야만 그 이야기의 중심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다 보면 여인이 위대하고 예수님은 정말 매정하고 못된 분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의 말씀에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저는 예수님께서 여인이 예수님을 뒤에서 부르짖을 때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여인을, 내가 저 여자에게 이만큼의 축복을 가지고 왔는데 저 여자가 나에게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자.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 조금만 참아라.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조금만 참아라.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그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준비하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과 상급과 위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상황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면 왜입니까?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왜 아무것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없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에 이 상황들을 전부 다 재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아예 하나님 앞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습니까? 저들은 고난도 맛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만나는 재앙도 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형통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73편 17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종말을 어디에서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경험할 때 나의 상황이, 저 사람의 상황이,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그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누는 교회라는 그러한 주제를 정하고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누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나눕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옥합을 깬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이렇게 많은 것을 나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닙니까? 저에게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저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나눔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와더라도 우리는 현실 안에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로와 같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생사병노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죽고 죽기 전에 병들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늙다가 그러다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생로병사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생로병사 영생입니다. 우리는 더 큰 우리의 인생에 목적지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충만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개와 같은 것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보이지 않고 담이 높게 쳐 있어서 그 담 너머에 뭐가 있는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공로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누고 모든 것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보답도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을 울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너는 개야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좋습니다. 주님의 개라면 내가 그거 테이크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님을 만날 때에 다른 문제들의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나보다 먼저 가셨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또다시 그 길을 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손을,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빠는 이 아이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꽉 그 손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힘이 풀리면 그냥 떨어져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아빠가 붙잡고 있다면,
아빠가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안다면, 이 아이가 믿고 있다면, 아이가 아빠를 붙잡다가 그 손이 힘이 점점 없어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다행입니다. 괜찮은 겁니다. 이겨낼 겁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만남의 근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고난이라도 역경이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욥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앞이 안 보였습니다.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어느 한 그 성을, 캐슬을 식구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광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지에 그 캐슬의 앞에 어떤 한 미로가 있었답니다. 정원 한 곳에, 한 가운데 미로가 있는데 그 미로를 통과를 하면 그 캐슬의 꼭대기를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이즈를 가는데 식구들이 다 그냥 자기 방향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먼저 가는지 이렇게 가는데 다른 식구들은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또 막혔고 또 이 길을 가도 또 막히고 계속해서 막혀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의 딸이 캐슬 꼭대기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빠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아빠라고 하더니 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뒤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는 이 딸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딸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딸은 바로 가장 윗부분에 빈티지 포인트에 가장 위에서 아래를 다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 딸이 다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딸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딸이 가라는 대로 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의 뒤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고 조성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조금만 더, 야, 지금까지 너무 잘했다. 한 번만 더 여기서 주여 고백해라, 주여 고백해라,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해라 라고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으로 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향하고 그곳에 고정시킬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느 순종의 한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모두 다 아낌없이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맞다면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섬기는 사역, 나눔의 사역, 더 나아가서 용서와 사랑과 이 모든 사역들을 믿음으로 힘차게 감당하며 그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혀갈 수 있는 승리 장로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관해서 만난다고 하고 우리가 주관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틀어놓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상급과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세상과 현실과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